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그 기쁨, 영광까지 같이 생각하는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초점과 시작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짧게 정리해드린 문장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고 뜻을 정하여 삶을 돌이키는 일. 한 번 더 합시다. 회개하고 뜻을 정하여 삶을 돌이키는 일.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데까지만 이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힘겹게 뜻을 정한 어떻게 돌이킬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뜻을 정하는 데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삶을 실제로 적든 많든 돌이키는 일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잘 회개하면 그 결과로 뜻을 정하는 일까지 오게 되고요. 뜻을 진실되게 정하면 많든 적든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그 애쉬 웬스데이, 재수요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잘 돌이키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까지 연결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재수요일에 우리가 그 예배에서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죄를 이마에 바르고 뒤집어 쓰고 또 그 죄 가운데 앉아서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것들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 외에도 또 하나의 이런 독특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옷을 찢는 일입니다. 옷을 찢는 일. 아마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옷감들이 잘 나와가지고 잘 안 찢어지죠, 우리 힘으로.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질감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굵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요, 이 옷을 찢는 일이 아주 문화처럼 관습처럼 되어 있는데, 어느 때 옷을 찢냐면 자기 삶 가운데 혹은 자기 민족 가운데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이 닥쳤을 때 통탄해야 하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 일이었죠. 아주 통분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옷을 아주 확 이렇게 찢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사실은 그 의미는 내 마음이 찢어진다, 내 마음을 찢는다 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본래 마음들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찢지 않아요. 그런데 뭐만 찢어요? 옷만 찢어요. 통탄해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자기 삶에 닥친 어려움과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어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서 옷을 찢은 것만으로 자기 할 일을 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옷 찢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진정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증거로 메뚜기 떼를 보내요. 메뚜기 떼 하면 성경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어디서 봤어요? 출애굽할 때, 그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과 그 녹색 그 풀들은 거의 그냥 메뚜기 떼에게 그냥 다 갉아먹힘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던 그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거기는 약속의 땅이고 거기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고 수확이 풍성해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임없이 제때에 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임한다는 것의 전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전제될 때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도 마치 겉으로 옷만 찢는 것처럼 마음을 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도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성별에 고르지도 않고 대강대강 해야 되는 때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는요, 내가 너를 멸하겠다. 너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행복하게 못 살 줄 알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막 다른 인식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뉘앙스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고 경고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와 벌을 내리시기 위한 어떤 조건 충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은 당연스레 오게 돼 있어요. 죄의 결과로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경고이고 그것이 독려이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삶을 돌이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이 땅에 메뚜기 떼를 보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는 식량이든 그 삶의 터전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니, 개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내 삶을 갉아먹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비슷한 강박하고 굳어진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재앙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메뚜기 재앙이 임해가지고 애굽 전역에 있는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도 바로가 마음이 강박해져서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도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자신의 삶을 더 커버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 찢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지는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옷을 찢는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지금 우리 뉴스를 보니까요, 난리의 난리 소식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의 종이 되어 있어요. 테러를 놀이처럼 일삼는 세상이죠. 교회에도 모스크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놀이하듯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수십 명들이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이제는 영화와 현실이 별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소식을 들어도 또 이런 소식이 하나 또 나왔네, 하나 더 추가되었네 정도의 마음으로 굳어져 가고 있죠. 한국은 또 더욱 난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공무원들도 어디까지인지 모를 그 뿌리 깊은 비인간적인 여러 종류의 문제가 뿌리가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케어내면 어디까지 도대체 부패하고 어디까지 더 보기 힘든 지경까지 가게 될까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심각한 범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죄의 이슈로 덮는 일들이 그냥 국민들 가운데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메뚜기 때 보내듯 보내신다면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겠어요? 메뚜기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황폐되고 다 갉아먹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관계들이 깨지고 갉아먹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깨지고 훼손되고 황폐화되어지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죽고 죽이는 난리와 난리 소식이 무성하게 실시간으로 우리 삶 가운데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아직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죠. 저 정도 메뚜기 때 피해가 적은 건 아니지만 아직도 내 삶은, 아직도 나의 가정은, 아직도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국가는 견딜만 하고 컨트롤할 만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을 찢는 흉내는 낸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까지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데까지.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메뚜기 때가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메뚜기 때가 경고의 메시지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때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해요?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북방에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들어 완전히 황폐해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다 황폐케 하고 유린하고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메뚜기 떼를 보내도 몰라요. 삶이 황폐해져도 몰라요. 내 주위의 모든 일들이 문제가 생겨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 없이 혼자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도 메뚜기 떼인데 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옷을 찢을 줄만 안 거죠.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소망이 없다. 지금 이 황폐해진 삶에서 돌이키지 못한다. 이 메시지가 오늘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메뚜기 떼 때문에 손해 입은 그 몇몇 가지 우리의 삶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소원 몇 가지를 빨리 이루면 좋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고쳐야 합니다.
그 일들이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몇 가지 고쳐지고 새로워진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 중에 카니발이라는 게 있죠. 브라질의 삼바 카니발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알 텐데요. 이 카니발은 전 세계적으로 그 다양한 그 카니발들이 많은데, 이 카니발이란 이름의 뜻이 고기 좀 먹는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카니발이 시작된 이 축제의 기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이 카니발은요 주로 캐톨릭 이 국교화된 나라들에서 시작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금욕함으로 그 기간을 보내려고 했던 그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 3일에서 7일간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금욕해야 되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실컷 진탕 먹고 마시고 놀자. 그리고 나서 사순절을 정말 사순절답게 금욕하며 지키자. 이런 취지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카니발의 이름이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잘 지켜보자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듯이 카니발에 대한 히스토리와 이야기들이 물론 그 안에 문화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어떤 정치 풍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건 지극히 부분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인상과 또 저술가들의 이야기는 이게 아주 점점 더 그 선정적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퇴폐적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점점 일으켜지고 있죠. 그래서 이 카니발 축제가 딱 끝나면요, 머지않은 그 기간에 낙태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대요. 많은 그 선정적이고 또 주님 원치 않는 죄의 일들이 이 거룩함을 준비한다는 명목 하에 그 바로 전 주간에 막 집중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카니발이 끝나고 나서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변해서 거룩하게 사순절을 보내냐?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명분만 그렇게 했던 거지. 여전히 그렇게 죄를 짓고 즐겨보자고 시작됐던 마음들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선포되었다고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마치 여러분 옷을 찢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돌이킬 마음은 전혀 없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회개에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다 그런가 봐요. 덜 아프고 덜 찢어져서 그렇거든요. 아직 견딜만 하고 이 메뚜기 재앙 정도는 견디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돌이키지 않거나 돌이키지 못하거나 마음을 찢지 않죠. 단순히 삶의 불편함 때문에 마음을 찢을 수는 없어요. 옷은 찢을 수 있지만 마음을 찢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기만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끌고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마음을 찢게 됩니다. 이 마음을 찢게 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복된 일이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것은 개별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의 비참성을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죄를 많이 슬퍼하는 일이에요. 죄를 슬퍼하는 일이 부정적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고통을 온전하게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거기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의 죄인들 중에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를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죄로 따지면 그 경중을 가리기 힘들 만큼 예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그분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세이브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죠. 둘 다 죄인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돌이킨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아도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죄를 지은 그 경중 그리고 그 횟수가요 적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리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마음을 찢고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늘 아까 기도하실 때 홍철희 성도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부담이나 어떤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요엘의 이야기, 요엘의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뭘로 들었어요? 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요엘 선지자 우리 망하게 하는 선지자네. 우리한테 축복의 말을 해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의 경고가 메뚜기 재앙으로 왔다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이방 민족의 종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만다고? 이 나라가 없어지고 만다고? 이 요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재앙을 그 죄를 피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공식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먼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준비했다가도 취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을 위해, 돌이키는 이 일을 위해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본문에 오늘 그 말씀 후반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제 막 결혼해서 신방에 들어가 있는 신랑 신부 할 것 없이 다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애통함으로 나아가 삶을 고치고 돌이키는 일에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는다고 할 때 이 찢는다라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의 어원에는 잘라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마음을 찢게 되면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요. 우리 삶에서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기 원하신다면 그 생각과 바로 이어붙어서 나오는 생각은, 그렇다면 내 삶에 잘라내야 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습관과 그 무엇을 잘라내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 먹은 대로 다 잘라낼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뜻을 정하고 고민을 시작하는 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100% 성공했냐 안 했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앞에 돌이킴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냐 안 시작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삶을 돌이켰냐 안 돌이켰냐, 옷만 찢었냐 마음을 찢었냐를 분간하시는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그 역사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복을 내린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가지고 찬양도 했죠. 말씀도 듣죠. 신앙 주기도문도 하죠. 우리 고백도 드리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고 받아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드려야 주님께서 받게 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이 온전히 돌이켜지면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 이제 와서 예배해. 네가 지난주에도 왔고 한 달 전에도 왔지만 내가 이제서야 네 예배를 받는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되 이 순서가 되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옷을 찢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을 찢음과 동시에 하나님 제 마음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삶을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마음의 표현일 수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이제 옷 찢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찢고 있는 것이 옷 찢는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면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킨 것 같은, 조금 더 주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옷 찢는 행위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이 있는 것은 마음을 찢는 데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을 쓸 때도요, 하나님 저 이거 주님 보시라고 나 잠언 다 써냈다고 하는 단순히 주님 눈에 보기 좋은 옷 찢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쓰고 있음을, 기도 제목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오늘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주일이 되어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냥 마음 찢는 거예요. 아니, 옷 찢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 삶을 정말 돌이키길 원합니다. 제 개인의 삶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제 삶 가운데 메뚜기 재앙처럼 삶이 황폐화되고 다 갈가져 먹어져가는 깨어진 관계들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부 사이에도, 내 가정에도, 교회에도, 제 손길이 닿으려고 하는 곳마다 이미 명명백백히
눈에 보이는 재앙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제가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찢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도 우리가 마음만 찢으면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돌이키면 나는 언제든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엄청난 은혜이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자들은 뭘 한다고요? 마음을 찢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옷 찢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참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앞뒤 좌분 인사하시면서 옷도 찢고 마음도 찢읍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옷도 찢고 마음도 찢읍시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헌신기도를 함께하고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죄를 끊어내고 잘라내는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돌이키오니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사는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 이제 돌아가